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들? 나 강화도 처음 와봤다 하는 친구 있어요, 혹시? 강화도를, 와, 좋아요. 손 내리세요. 초등초도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강화도를 아주 처음 와봤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 강화하고, 여러분들 말씀 강화하고, 기도 강화,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번 강화도 캠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도 참 많이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수고를 참 많이 하죠. 손민소 선생님이 이번 전도사님 두 분을 두고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너무 좋게 잘 지어가지고 목사님 한번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주와 좋아요. 구주와 좋아요.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저기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2024년 잘 섬겨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시면서도 애쓰셨는데 박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뒤에 우리 처장님, 성경택 처장님이야.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조장, 부조장 선생님들까지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이 캠프가 있을 수 없겠죠.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2박 3일, 오늘 벌써 하루 거의 끝나가잖아요. 우리가 오후에 오긴 왔지만, 이 2박 3일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기 참여한 모든 친구들과 꼭 한 번씩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미션, 여러분들 드립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청소년처의 이 고질적인, 고개를 들어라 얘들아, 고질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친한 친구들끼리만 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좀 깨뜨려보자. 우리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미션을 내가 다 완수했다 하는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니까 이건 쉽진 않겠죠. 또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도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싹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관계 회복, 우리 청소년처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목사님에게 주어진 시간, 설교 50분, 기도 50분, 약 한 2시간 정도 목사님에게 할애됐어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엉덩이를 띄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물이 먹고 싶어도 찬양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앞으로 나와서 다 은혜 받고, 선생님들도 가급적이면 오셔서 특별한 업무가 없는 이상 앞에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도 가지 않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의자에 관계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룻바닥, 목사님도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기도하되,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지만 기도가 터지려면 절박함 가운데 터지게 돼 있어. 기도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뭔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이런 절박함을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진하게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다 내려와서, 의자에서 내려와서 1시간은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고 1시간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캠프 첫날 저녁입니다. 캠프 첫날 저녁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뉜다라고 말씀해요. 몇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마음은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때는 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돌 같은 머리? 안 되겠죠? 돌 같은 마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방어 기제. 떠들어봐라. 네가 오늘 밤도 소리 지르고 오늘 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을 공략하려고 하겠지만 난 안 넘어간다. 절대 안 넘어간다. 떠들어대봐야 난 안 듣는다. 절대 안 변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두고 에스겔서 11장에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 아멘. 누구야? 또 뒷줄 1학년들. 와. 여기. 민혁이. 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몇몇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멘 부대를 심어놨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좀 커져야 돼. 지금 너무 침체됐어. 지금 등받이까지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적 캠프 역사상 이렇게 의자를 놓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진짜 없었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할 필요 없어.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 초부장단이 큰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고 더 뜨겁게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돌뿌리를 거두시고 길가와 같은 밭, 가시밭 같은 밭, 또 돌짝밭과 같은 그 밭을 성령의 쟁기로 다 갈아 엎으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아멘 하니 1000배, 10,000배 엄청난 결실들이 맺어지는 그런 좋은 밭이 되기를,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있다 했고, 두 번째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들 아기 살결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오늘 저기 하늘이가 왔잖아요. 그죠?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늘이, 여기도 하늘이가 있어. 맞아. 아이들의 살결이 너무 떠들지 마. 인형아, 너무 반응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 설교에 방해되면 안 돼. 다른 친구들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야. 그지? 여러분들 지금 한 시간 너무 소중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귀한 시간 내고 온 만큼 여러분들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아기 살결같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우리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잠깐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멋진 우리 청소년 저 어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 쪼개어서 여기 멀리 강화도까지 하나님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낙심되는 문제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또 범민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꼭 맞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은혜들을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2024년 이 한 해도 승리하기 위하여 정초부터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3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목사님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 3절 되는 이 짧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 컴피던스, 그리스도인의 확신, 신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머리를 펴세요. 목사님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였던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과거 시제로서의 구원,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 나는 구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나는 지금 내 목숨이 딱 끊어져도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실제 내 목숨이 끊어지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어떤 일정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목사님의 나이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할 날이 뭐 한 50년, 뭐 길면 60년 이렇게 살겠죠. 그 이상은 살기 힘들겠죠. 50년, 60년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나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현재 시제로서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잘 알겠죠?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미래 시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고, 육체적으로 내가 생명이 끊어질 그 날이 내 앞에 한참 뒤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이후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정말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첫 번째 구원 받았습니다를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원 받고 있습니다를 성화 구원이라고 하고 마지막 나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를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똑똑한데요?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을 내가 다 받고 진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칭의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 모든 구원은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일이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어떤 잘생긴 외모나 어떤 탁월한 업적이나 또 나의 어떤 좋은 성적 또 어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열심을 다해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나와서 그날 구원 열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만 이해하고 있어요? 옆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앞에서 율동하고 섬기는 거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유가 없어요. 말합시다. 구원에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했다. 내가 구원을 취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취한 조건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죠.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싱이에서부터 영화까지 하나님이 다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크리스천 컨피던스,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조건으로,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얻어냈으면 또 다른 조건을 또 취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이만큼 커트라인에, 하나님 정해놓으신 커트라인에 내가 기준에 충족했다. 하나님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면 나는 그 조건을 또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내 자랑이 되겠죠. 구원의 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서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찾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게 그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을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속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어떻게 돼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내 삶이 충만한 삶으로, 헌신을 계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저를 좀 상담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그러시느냐고 목사님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라면 이 고민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고령의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목사님하고 알고 지낸 지는 한 7, 8년 정도 됐을까요? 목사님 전화 오셔서는 목사님 고민 있어요. 상담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수요일 날 예배를 잘 마치고 권사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식사 장소에서 만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상담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한참 머뭇머뭇하시더니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시고 한 이유가 이 고민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머뭇머뭇 목사님에게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40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4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한 교회를.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권사님의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권사님만큼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의가 있고 배움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늘 최선을 다하시던 권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그거를 잘 알아요. 권사님이 이따금 한 번씩 공부를 열심히 하신 내용을 목사님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이 권사님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찐이다. 그런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그 고민을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데 목사님 마음이 헐렁 내려앉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권사님이 살아오신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어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임을 믿기는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 마음속에 짓고 있는 이 더러운 죄 지난주도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불화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권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한 거예요. 확실히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가까워 오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처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받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아야 할 어떤 말들도 상스러운 말들도 많이 나오고 내 손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곳을 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해서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구원에 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눈을 한번 감아볼래요? 나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만 살짝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친구 이렇게 신경 쓸 거 없이 옆에 친구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오늘 밤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힘내리세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순간들 또 나의 이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위기들을 만날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처럼 말이에요. 그 권사님은 한 교회를 40년을 다녔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인생이 20년이 채 안 되잖아. 그지?
40년을 한 개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집보다 더한 곳이야. 교회는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다 보고 경험하면서 40년을 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건 엄청난 거야. 담임 목사님 혼자서 설교해? 40년 동안? 안 그렇지. 때로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해요. 40년을 그런 말씀을 최고의 목사님들에게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야. 근데도 흔들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때는 구원했는데 지금은 취소, 없었던 일로 할게 이게 없다는 거야.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심령에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조와용, 구두와 조와용 너무 잘 졌어요. 조화영 전도사님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교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복음이 뭐예요? 나는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이 지금 손들은 거지. 손 들은 것 같은데 이거. 머리 슬쩍 만지는 척 하면서. 나는 복음이 이런 거다. 설명할 수 있다. 혹시 있어요? 좋아요.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글자로 나타낸 것. 아주 넓은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지원이 말도 맞아요. 또 나는 복음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혹시 있어요? 또 우리 하진이 일어서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맞아요. 저 말도 맞아요. 두 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신 이 사실,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제 평생 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목사님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던 아주 구슬픈 찬양인데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지옥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만 해결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냥 유명한 어떤 인기 스타나 어떤 훌륭한 연예인이나 어떤 주목받던 스타와 같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당시에 살던 어떤 여러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1000년 전, 지금 또 앞으로 다가올 어떤 세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징적인 로고가 뭐예요? 상징적인 로고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도전과 낙심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있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신자의 믿음, 뭘 믿는 거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정해진 5만 원의 회비를 여러분들이 잘 납부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효과적으로 부르세요. 그것을 우리는 이펙티브 콜링이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목사님이 중등철을 할 때, 지금부터 한 4년, 5년쯤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캠프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목사님이 잘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억지로 끌려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한 명이 엄마에게 항상 10만 원의 용돈을 받아야만 이 자리에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있나요? 나는 용돈을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민혁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10만 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10만 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은 유효적인 부르심이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저렇게 민혁이처럼 10만 원의 용돈을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시절 중등철을 할 때도 그렇게 어거지로 진짜 마지못해서 억지로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서 지금은 강청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속에 이렇게 씨앗을 던져주세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귓가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승은이 속에 시작. 엄마가 이렇게 안 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시작됐고, 그 마음을 바꾸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오게끔 만드세요. 휘연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휘연이의 마음을 뒤집으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그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승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말씀 들어올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born again! 그렇게 born again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달콤하기도 하지만 항상 달콤한가요? 하민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달콤하니? 그래? 너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목사님 마음 불편한 때도 많이 있거든. 불편하게 하는 건 좋은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삶을 고치시는 작업이 시작된 거잖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repentance, 무슨 뜻이죠? 돌이킴, 회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변화되고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내 마음에 어떤 큰 불편함,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큰 씨름을 한번 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계속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반드시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돼요. 믿음. 회개를 함과 동시에 내 삶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실수한 부분이었어요.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만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렇죠? 이유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만 내가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회개와 믿음이 만나면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간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칭의하셔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 무슨 구원? 칭의 구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 내 마음이 새로워졌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죄를 고백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회심했고 하나님이 그를 칭의하십니다. 칭의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시커멓죠. 죄로 아주 찌들어 있어요. 아주 악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칭의는 여러분들의 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얗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내가 의의 옷을 입혀줄게. 네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구원.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너무 하얀데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이 죄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얗게 여겨주시는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와 친구가 만나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의인이다.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칭의입니다. 이거를 저스티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덧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가 하면 성화가 시작됩니다. 성화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죄와 싸워 나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죄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나요? 싸우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싸우고 있어요? 나는 어떤 부분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각이 죄냐? 이거는 신학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배의 지각.
나는 죄와 어떤 부분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그냥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화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불편해야 돼. 상우야, 너가 그렇게 엄청 착한 얼굴을 하고 너무도 선한 얼굴을 하고 너무도 예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앉아있지만 상희가 죄인이라는 거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성주야, 뒤에서 웃고 있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야. 그런데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를 불편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예나는 어떤 죄와 싸우고 있어요? 기쁨이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죄의 문제와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투하고 있습니까? 그 분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삶을 방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죄가 불편하면 구원받은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못해. 그렇지만 죄가 불편한 사람은 구원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안 기쁜 거지. 하냐? 너는 어떤 부분이 불편하냐? 살면서 죄를 안 져? 마음으로 죄를 져.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성화. 성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화의 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사로,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딸로. 그것이 양자됨, 어답션이라고 하죠. 양자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구원으로.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키시고 끌고 가시는 거야.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성도의 그 신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지켜주시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견인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이루시는 구원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영화의 구원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영화의 구원.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합적인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단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에 일어나서 이 은혜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건물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다라고 아까 손들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유진이가 앞에 앉아있으니까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목사님하고 악수를 할 거야. 보통 사람들이 악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악수를 하죠? 조금 옆으로 서볼까?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해요. 그렇죠? 악수하면 이렇게 하잖아. 내가 놓으면 유진도 놔. 이건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유진이하고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잡으시는가? 이렇게 잡으시는 거야.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유진이가 손을 놓고 발버둥을 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거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불러 가셔도 유진 처음 갈 수 있니? 아멘. 들어가세요. 박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불러 가셔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지옥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소에서 친구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목사님의 목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을 아무데나 걸어?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타이틀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고 약속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늘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원함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8년도 겨울이었어요. 목사님이 권사님의 어떤 죽음 앞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을 가고 권사님이 이제 곧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상황이신 거예요. 예배 초청을 받고 임종 예배라고 하죠. 목사님이 권사님께 나가 찾았어요. 권사님이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식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람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시연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너는 집중해서 잘 들어. 할 날이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 이제 곧 돌아가신대. 목사님 초대를 받고 가서 설교를 하라는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 목사님이 5가지 손가락을 목사님과 권사님의 손에 이렇게 맞대고 이 5글자만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 수, 네, 구, 수. 예수, 네, 구, 수. 권사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 앞에 가시면 예수 내 구주, 이거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목사님이 장례를 잘 끝까지 잘 치루어 드렸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떤 헤어짐을 앞두고 있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목사님 고민했어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들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나는 아직 살 날이 청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우리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내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날이기도 해. 권사님에게 이틀의 시간이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다시 생각해봐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하신 말씀이야. 구원하신 그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줄 수 있는, 정말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하나도, 내게 맡기신 영혼 중에 한 사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자 친구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왜 십자가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한 친구라도 오늘 목사님이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목사님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친구들 여러분, 구원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어떤 부분들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겠구나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 어슈얼런스라고 해요. 어슈얼런스가 무슨 뜻이죠? 어슈얼런스 무슨 뜻이죠? 확신, 또 보험이라고 하는 뜻이죠. 보험. 여러분들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국민건강보험, 꼭 들어야 될 책임 보험만 들어놓고 나머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어요.
생명보험 같은 것도 없어. 목사님은 보험비 안 내. 하나님이 목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 청소년자 친구들 여러분, 구원은 보험이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험. 이 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왜 지옥을 두려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에 대한 관한 보험에 여러분들이 가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된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구주 말고 예수 내 구주. 미안합니다. 이 구주 말고 예수 내 구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 어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라와 주시고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되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은혜 받고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의자에서 내려올 친구들은 내려와서 또 의자에 앉을 친구들은 편히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에 여러분들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위협하고 있는 어떤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조금 더 빠르게 찬양합시다. 유월절로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나는 의롭게 설 수 있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더 이상 존재 없네.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 하나님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물름바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죄도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내민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그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가는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의 말씀이 너희를 여기 든든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내빈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내밀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오늘이 그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는 구원 지켜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확신을 가진 자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 우리 예수의 구주 하나님, 어떤 순간에 우리 예수의 구주 하나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헌정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헛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옆에 친구들 신경 쓰고 하나님, 옆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님, 옆에 친구들 기도하는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우리 친구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온 성경이여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내 손길로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르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십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하셔서 주여, 평강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주여, 내 가운데 세워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확신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보험에 가입된 자들임을,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보험에 가입된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믿고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여, 기도가 터지게 없어서, 기도가 터지게 없어서, 알머니 터이게 없어서, 하나님 옆에 친구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 내 아버지 하나님 정신과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밤 기도하는 중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씨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 해결할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주여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 힘으로 붙드실 주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중한 피로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찢어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기도를 여러분들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자주 펼쳐지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친구들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자 이렇게 은혜의 잔치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배설하셨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왕에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있는 씨름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목사님 마음속에는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목사님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출세하고 명망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만을 바라며 목회를 하고 있는 더러운 욕심이 목사님 속에 가득합니다. 더러운 죄인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목사님 역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숟가락질하고 허울 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설교한다고 하지만 죄인 된 자격으로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목사님은 늘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 교만한 마음에 대한 괴로움,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들이 여전히 목회자인 나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짓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오만한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에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포장한다고 포장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는 셈 치겠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가 만나야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밭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보혈은 그 어떤 더러운 죄도,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흰눈과 같이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술로 말해 보세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구경해요? 구경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주일에 하지 이거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구경하고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을 찢어놓지 못하고 아직도 돌같이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최선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죄와 씨름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벗되지 않게, 죄와 직구가 되지 않도록,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속의 더러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얘기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